예, 방금 소개받은 양재학입니다. 저는 천부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항상 궁금한 것이 천부경 81자 중에서 31자가 수학인데 수로 돼 있는데 그때의 수가 과연 어떤 계산할 때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뭐 서양 사람들에게는 매스매틱의 수학인가라고 하는데 항상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 천부경에 관한 국내의 논문들,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인문학적인 해석은 굉장히 많은데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이유가 뭘까? 수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해석에 대한 해석, 해석에 대한 해석, 생각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천부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천부경 81자 중에서 31자가 수라고 할 때는 어떤 수학적인 사유가 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립이 돼야 인문학적인 해석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적 19에서 천부경 81장에서 81자 중에서 9 곱하기 9는 할 때 구수와 일적 10에서 10과 1과 10은 어떤 관계가 있고 1과 9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그리고 천부경에서 무라는 글자가 세 번 나타나는데 그 무는 과연 없음 자체인가 아니면 있음에 대한 없음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동양 상수학을 했지만 천부경을 분석하려 하다 보니까 동양 상수학을 하면은 매일 할 때 주역의 천지인 삼재, 무국태국 한거 여기에서 순환 논리에 빠져 가지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을 판다라고 그래서 서양 수학에 대해서 한 10여 년 동안 많은 책들을 읽고서 서양 수학의 관점에서 천부경을 분석하자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은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과연 천부경에는 어떤 수학적인 원칙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물을 과연 nothingness로 볼 것인가 아니면 emptiness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infinite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글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무는 없음 자체인가 무한인가 보통 뭐 도가의 노자의 장자의 없음 무 또 그리고 무량이라고 할 때 양을 셀 수 없다라고 할 때 무한 천부경에도 무진번이 나오죠. 무지라고 할 때는 무량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과연 그것은 인식의 측면에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한 그 자체가 리얼리티로서 실제로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고요. 3장에서는 유무논쟁 이것은 노자와 장자에서 얘기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부경은 유가 나오지 않지만 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의미에서 유무논쟁을 다뤄봤고요. 또 그리고 천부경에서 유래한 천원지방과 무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천원지방은 단순한 천문학적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가? 또 그리고 그것은 천원지방은 무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천부경 80자의 구성과 수학의 원칙은 어떻게 있는가? 지빌함상과 해삼규율의 삼일논리
왜 우리는 일삼논리라고 하지 않고 삼일논리라고 하는가? 뭐 일삼이 일삼논리와 삼일논리는 다른 것은 아니지만 왜 삼일논리라고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서는 일적 식구와 하도낙서, 그리고 미적분의 하도낙서, 특히 무한은 미적분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에필로그로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프롤로그. 무를 nothingness, emptiness로 할 것인가? nothingness 하면 무 자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emptiness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접점과 그 가능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논자는 철학과 수학을 긴밀하게 접목시키면서 무를 무한의 입장에서 탐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물음은 신의 문제입니다. 진리와 만물의 근거로 다른 유무의 문제는 동서양 철학자들의 골칫거리였으며 없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무한은 인류가 다루었던 가장 거대한 주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 때로는 영, 제로, 존재하는 물어보니는 무한관념은 철학과 수학, 예술을 통틀어 수천 년 동안 인류 정신사를 성숙시켜 왔습니다. 천부경에서 무는 세 번 나옵니다. 일시무실, 석상근, 무진본, 일정, 무정, 무를 할 때 무가 있는데요. 무는 nothingness인가, emptiness인가, infinity인가. 천부경에서 말하는 무한은 무할 때 nothingness, emptiness라기보다는 저는 무진본에서 헤아릴 수 없다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근본을 저는 무한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용변부동본이 나오는데요. 그때 용변부동본 할 때 본은 실체고 용은 작용이라고 할 때 그때 작용과 실체는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뭔가 결격 소요가 있기 때문에 무진본의 본이 작용과 본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유무의 통을 의미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인피니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과 끝을 꿰트는 생명의 연속성과 시공의 출구가 바로 무한일 것입니다. 천부경의 밑바탕에는 자연과 문명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무한의 수학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천부경을 많이 읽어보신 사람들은 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무한의 수학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는 없음 자체인가 무한인가? 무를 수한의 극한마저 넘어선 무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무만 나올 뿐이며 유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다. 뭐 성경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와 철학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학에서는 무에서는 무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는 일종의 테러라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생성된다는 말은 언어와 논리의 폭력이고 종교의 가르침에서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양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철학과 수학의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또 수학적인 측면에서도 새롭게 다뤄야 되고 천부경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을 근본본에 무진본에 본에서 무한이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동서양 지성사에 나타나는 무는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become, voidness, nothingness, emptiness, boundlessness, limitedness, infinity, 때로는 non-existence, zero,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이것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철학사가 전개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무의 또 다른 명칭은 제로이죠. 제로의 어원은 고대 인도의 수냐, 바냐, 공허나 비어 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학에서는 무와 공이 취지였다면 수학은 무와 공을 영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수학에서 영은 무와 유 그리고 무와 무한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코드일 수 있습니다. 수학의 무는 영이지만 현실의 무는 바로 만물을 생성시키는 시공의 모체로서의 텅 빈 진공, emptiness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부시라 한 것도 아마도 저는 그때의 것은 emptiness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과 무한은 어쩌면 쌍둥이라고 하는 추론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천부경은 비록 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근저에는 영과 유무를 통합한 의미의 무진본의 본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부경에서 무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가 셋으로 나뉘어도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석삼극 무진본의 말의 근본은 시공과 우주와 생명의 본원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무한정의 무한을 의미를 합니다. 천부경이 무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째는 일적 식구에서 우선 1에서 10으로 나아가는 수의 방향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에서 10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분법이라고 한다면은 일적 식과를 할 때 적분법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의 10에서 1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미분법일 것입니다. 아마도 상수역에서는 적분법을 역이라고 하고 미분법을 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잡한 세상의 이치를 풀어헤치는 단순하고 간약한 도구인 미적분의 학의 원형이 바로 천부경이라고 이렇게 살필 수도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근거가 바로 무한이기 때문입니다. 유무론정에 얽힌 무한이론, 유무론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죠. 만물은 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유가 가변의 세계라고 한다면 무는 변화의 근거이므로 유는 변화, 무는 불변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가철학의 노자의 주장입니다. 그 무게중심은 항상 무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의 세계에서는 가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모든 지식을 포착할 수 있고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에 두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의 현실은 유의 세계이고 무는 감각과 경험을 초월한 세계라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유와 무는 서로 맞물려 존재한다는 이론이 있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초월성과 내재성의 한편에 기울기 때문에 유무는 서로 맞물려 존재한다라고는 이론이 동양 철학을 꽃피웠습니다. 노자는 천하 만물은 생어유, 유생어 무라 그랬죠. 유는 무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유와 무는 단절적으로 나누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는 유를 포함한 무로서 무는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창조성과 함께 현실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동성 있는 만물의 본체라고 봅니다. 천부경에는 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유무는 동시적 존재라는 의미를 무진본의 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의 본체와 유의 작용을
융합한 이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천부경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무와 유의 경계선을 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은 무와 유의 어느 쪽에도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의 채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은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 경계에서는 무한의 경계에서는 무이고 유한의 경계에서는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채침은 일은 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라는 단어 대신에 천지의 구조와 생성을 일삼의 논리로 확정한 다음은 다시 수의 극소와 극대로 관통하는 무한의 근본본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무한 개념은 수학에서 가장 깊은 뿌리고 수학은 무한의 과학이라고 하는 엘리 마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천문학에서 말하는 둥근 원 속의 사각형의 천원지방의 형태로 그려진 겁니다. 천부경은 무의 텅 빈 상태, 허로 존재하는 만물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전체 81자 구성안에 수학적 질서를 온전히 품고 있는 무한의 철학이라고 보입니다. 자, 천원지방에 있죠. 81자가 사각형 안에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둥근 하늘, 천지의 형상입니다. 과거 서양은 무한과 무한을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무한에 근거하여 만물이 시작도 끝도 없이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신이 허락하지 않은 불온한 통념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논 같은 사람의 그런 이론은 궤변이라고 해서 낙인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무한을 처음으로 철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죠. 특히 중세 종교에서는 무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지전능한 신의 권위에 도정하는 불경죄라고 여기서 무한을 회피를 했습니다. 무한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논의 운동의 역설에서 자극을 받은 독일의 헤르만 바일 같은 사람은 각각의 항이 이전의 항의 절반인 무한급수를 수학으로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로 중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웠던 것처럼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1분의 1 더하기 하면은 등식이 성립되는데요. 무한이 이어지는 급수의 합은 1입니다. 만일 1m가 1m 실제로 길이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0m, 16분의 1m 등 조각들로 이루어졌다면 1m는 완성된 무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기기 때문에 패러독스가 생기기 때문에 괴론의 그런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에서 무한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제논은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위의 철학자들에서 궤변론자로 남게 되겠습니다. 인도인들은 겐지스 강가의 모래 아래 수를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불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도의 광대무변한 수의 세계를 무한이라고 합니다. 김일부 선생도 정의에서 원천은 무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일부 선생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과 후천을 통합한, 어쩌면 선천과 후천의 모태가 원천인데요. 그 원천을 무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량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진본에서 때 무량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정혁은 천부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아마도 천부경은
정역은 고초전 철학의 연장에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의 수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인도 수학에서 나온 것인데요.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21승이 우리가 잘 아는 공허 엠프티니스의 21승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이라고 할 때 순식간은 10의 마이너스 16승이죠. 1에서 0까지, 또 반대로 플러스로 가는 1에서 무량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극태극 황극이라고 할 때 극은 10의 48승이고요. 그리고 아증지, 나유타, 불가 사이는 10의 64승이고 무량은 10의 68승입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빅뱅에서 지금까지도 퍼지고 있는데 수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 중에서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빅뱅 이후에 지금의 우주의 크기를 수학으로 검증해 보니까 10의 57승까지는 계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무량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라고는 인식의 측면이라 이 무량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서양의 기하학자들이 미적분을 생각할 때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모 속에 원이 들어있는가, 원 속에 네모에 들어있는가. 자, 우리가 천원 지방할 때 천부경에서는 왼쪽에서 밑에 있는 것이죠.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천원 지방의 기하학적 구조가 바로 왼쪽에서 밑에 있는 것이죠. 둥근 원에 내접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을 오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각형이고 오각형이고 육각형이고 칠각형이고 팔각형이고 구각형이고 계속 사각형을 플러스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의 원과 사각형이 근접해 가는 것이 적분법입니다. 여기서 서양 이런 천원지방과 무한 속에서 미적분학이 모태가 된 것이죠. 미적분학이라는 것은 19세기 때 처음으로 이렇게 수학사에서 등장하는데요. 이런 미적분학의 물론 천부경에서 미적분학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천부경이 수학의 원전일 수 있는 까닭도 미적분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학사의 혁명으로 불리는 무한관과 미적분학의 출현은 천원지방의 실초가 비로소 밝혀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히 하늘을 들고 땅은 네모지 따라가는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천원지방이 만이 아니라 미적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수학사의 혁명으로 드러납니다. 천원지방설은 단순한 천문학에서 무한과 미적분학을 통해 새로운 사고의 씨앗을 잉태시키는 전무후무한 혁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부경은 수학 원전으로서의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학적인 측면에서도요. 미적분학의 핵심은 정사각형의 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형은 점점 원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궤도와 타운 궤도가 있다라고 할 때 타운 궤도가 좋은 궤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역에서 말하는 천지비가 지천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논증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유무통합의 경지, 그야말로
무량하다, 무진하다라고 할 때 헤아릴 수 없다, 리미티리니스에 이르면은 원과 정사각형이 일치되는 무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과 종교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이 글을 마치면서 처음에는 철학과 수학의 접점이라고 했지만 마지막에서는 종교와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천부경 81자의 구성과 수학 원칙. 천부경은 잘 아시다시피 십진법의 1부터 10까지의 수가 전개돼 있습니다. 일적 식거죠. 그러나 81자의 구성은 구수로 이루어진 낙서가 전면에 부각되어 있고 십수하도는 숨겨진 질서로서 감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숫자 31개를 포함한 81자의 구성된 천부경은 9981의 99단의 형식에 따라 세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정욕사상 같은 경우는요, 전부 윤력이 정력으로 바뀌는 그런 셈법이 99단 법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보면은 김일부 선생이 천부경을 받따라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천부경을 알지 않으면은 99단 법칙으로서 선천이 후천으로, 윤력이 정역으로, 상극이 상생으로, 낙서가 하도로 바뀌는 것을 입증을 해놓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적 식구에 나타난 10이 상징하는 이념은 박사상이죠, 밝음이죠, 백사상이죠, 광명사상입니다. 19곱하기 10의 질서로 펼쳐지는 새로운 사상을 꿈꿨던 한국 고대 사상의 뿌리가 천부경에 있고, 이것은 정육사상으로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증산도 사상에서 자연과 문명과 신도 세계를 꿰뚫는 그런 사상으로 꼽히게 됩니다. 천부경 81자는 139, 81의 계열로 구성이 됩니다. 10 곱하기 10은 100의 무한으로 다가서는 알고리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 2, 4, 8, 64의 패턴으로 만물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상은 삼수 위주의 천부경 사상이 그 근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홀수 위주라고 한다면 후자는 짝수 위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부경을 관통하는 핵심을 환단고기는 3일 논리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의 수학적 불화 방식이 곧 3일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삼신일체 신앙에 뿌리를 둔 삼민신고의 가르침, 무한과 상통되는 개념입니다. 환단곡에 나타난 3일 사회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와 교와 치화가 있고요, 천지인이 있고요, 성명정이 있고요, 무극, 반극, 태극이 있고요, 원방각이 있습니다. 이 원방각에 대해서는 대한사랑 이사장님이신 윤창열 교수님이 원방각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죠. 저는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3일의 조합은 자연과 문명과 인간을 관통하는 우주의 DNA입니다. 3과 1은 한 놈으로 존재하지만 세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이념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신일체 신앙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빌함상과 회삼귀일에 나타난 3과 1의 수식은 1에서 3 또는 3에서 1, 1은 3이고 3은 1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본체로는 하나이고 작용으로는 셋으로 존재합니다. 3일의 공식은 우주의 상수이시죠. 상수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한결같이 지속되는 3일의 맥놀이가 있습니다. 작게는 코크 이자로부터 자연을 크고 작은 모든 곳에 골고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에는 없는데요, 하도의 그 중심에 보면은
음양 오행의 중심에는 상하에 무극이 있고 가운데 오한극이 있고 일태극이 있는데요. 일태극을 중심으로 수직으로나 횡으로 1, 2, 3이 됩니다. 일을 빼놓고 양쪽을 하면은 음양이 되겠지만 일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3이죠. 이런 3일 논리의 맥도 하도낙서에서 특히 하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체와 작용, 일체 삼용, 삼신 일체의 중심에 1과 3 혹은 3과 1의 맥놀이라는 사이클로 움직이는 소리 없는 파동이자 음성이며 리듬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천지인 셋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체는 우주론적 의미의 천, 종교적 입장에서는 일신이 되겠고요. 전자가 일체 삼용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삼신일체의 노른자입니다. 우주관과 신앙심 형성의 뿌리가 삼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유가 바로 삼일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부경에는 일은 천지 만물이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된 일이여라. 소도경전 본에는 삼은 일로 본체로 삼고 일은 삼으로 작용으로 삼는다. 일이고 삼이다. 오는 일로서 무극이며 방은 이로서 반극이며 각은 삼으로서 태극이다. 일을 잡으면 삼을 함호하고 있고 삼이 모이면 일로 돌아간다. 무한의 손길은 일삼 혹은 삼일 신의 손길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의 심장소리는 3일의 박자로 뛴다는 것이죠. 중세 유대계의 신비주의 카발라 역시 무한을 얘기합니다. 신의 무한은 물을 포함한다. 인피니티가 나스니스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신의 무한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수학에서 무한은 공을 포함한다. 에모 엑젤이라는 분이 무한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의 이념이 연원이 철학인가 종교인가의 양자택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학과 종교와 수학이 삼중주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신이 곧 일신이요 일신이 곧 삼신으로 드러나는 신의 손길에 의해 세상이 둥글어 간다는 것이 바로 고대 한민족의 심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원지방 자체에 기학 혹은 미적분의 원리가 존재하는 사실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아인슈타인의 이는 mc2라는 방정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주의 질량과 가속도와 에너지의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그것을 이는 mc2라는 방정식으로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천원지방의 도형을 구성한 무한 및 미적분의 삼각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를 갖습니다. 미적분과 하도락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수의 진행 방향은 시간의 흐름의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는 모든 생물체의 맥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류는 0을 중심으로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로 셈하는 방법을 수의 질서로 삼는 문명을 일구어 왔습니다. 천원지방은 무한 개념을 근거로 온갖 정사각형의 관계를 미분과 적분 방정식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도낙서는 우주의 창조와 진화의 방향성을 음양오행으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수학이 자랑하는 미적분은 우주의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우주론은 없고 단지 수학 방정식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천원지방과 미적분은 무한을 공통분모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은 미적분과 적분이 흘러나오는 옹달샘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진본의
보내서 찾았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본질은 무에서 시작하여 다시 무한의 출입구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닐까요? 일적 식구를 미적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다시 그리 무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무에서 비롯되어 1부터 10으로 나가는 수의 방향성, 적분, 낙서에는 이미 미분이 내포되어 있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서는 적분이고요. 쌓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1, 2, 3, 4, 5, 6, 7, 8, 9로 나가는 일적 식구의 방향으로 나고요. 하도는 19, 87, 65, 4, 3, 1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1부터 10까지 수의 배치는 하도낙서의 도생이 잘 나타내는데 그 원형은 일적 식구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천부경에서 하도낙서가 비롯됐다는 것이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건 쌓는다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둥근 하늘이 네모진 땅을 포괄하는 형상인 천원지방에 기초합니다. 천원지방의 기하학적 구조는 둥근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간격을 메꾸면서 쌓아 그 틈을 제로에 0에 가깝도록 없애는 미적분의 원시 형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방설의 수학적 분석은 무한 및 미적분의 문제로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천원지방은 천질의 구조와 작용을 원론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학은 변화의 속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학술로서 낙서 안에 하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적분 안에 미분이 감추어져 있는 명제가 곧 일적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81자지만 그 내면에 감춰지는 데서는 백이라고 하는 흰백이라고 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하도 원리가 은폐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낙서에서 1에서 9로 나가는 여기의 체계라고 한다면 하도는 10에서 1로 나가는 순회 체계이고 0을 중심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음수,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의 양수이고요. 수의 질서에서 시공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문법이 바로 하도낙서의 순역 논리입니다. 자연수에 시공의 방향을 도입한 사건은 상수학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낙서는 일자에서 다자의 세계로 전개되는 만물의 성장 과정, 적분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도는 만물의 성장을 수렴통일시켜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조화의 원리로서 다자에서 일자로 회귀하는 방정식입니다. 1을 적분하면 10이요. 10을 미분하면 1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우주는 왜 생겨나 어떻게 변화한가를 숫자가 포함된 81자로 우주의 구성과 생성을 밝힌 수리철학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안견전 종도사님은 증산도의 진리에서 우주 창조의 수학 원형 틀인 천부경은 하늘의 명과 법과 명을 밝힌 인류의 경전이다. 수의 원리로 동방우주론의 핵심을 밝힌 천부경은 9,000년 전 삼신상조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천강서이자 최초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양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천부경이 갖추고 있습니다. 유가는 있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천부경은 유대신의 무의 탄생을 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가는 없음에서 유, 기를 나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유가와 도가의 원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천부경은 현대수학과 가장 가까운 무한을 무진본의 근본에 두고 있습니다. 무한을 수학과 관련하여 유무통합의 무한을 찾는 여정은 천부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한의 품 안은 지극히 넓고도 넓습니다. 무한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맥놀이가 바로 삼일의 리듬과 율동입니다. 무와 유 사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맥놀이가 바로 삼일의 본성이고 천부경은 삼일사의 원형을 보유한 문서입니다. 삼일이란 삼신신화의 철학적 의미를 상수론으로 풀이한 용어이고
삼일론의는 한국 사상의 고유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요. 비록 천부경에는 신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삼신신앙의 흔적이 짙게 깔려 있고요. 한단고국의 천부경을 일관하는 삼인의 진리세계의 한면적의 고유한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